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모하네. 영원히 변치 없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모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모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자격도 없고 어떠한 요구할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며 주의 백성 삼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의지로, 나의 선택으로, 내가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아니하셨다면 결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악되고 연약한 존재들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날마다 겸손히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며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복을 하나님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7장입니다. 7장,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에 대하여 이제 또 오늘부터 해서 며칠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죠. 7장 1절을 같이 한번 또 천천히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 장인데요.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도 크므로 비록 이성적 피조물들이 그들의 창조주이신 그분께 순종할 의무를 지닌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복과 상급으로 그로부터 어떤 결과도 결코 누릴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언약의 방식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도다. 7장에 들어가서 이제 언약에 대해서 나누거든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이렇게 작성하고 쓰신 분들이 좀 뭐랄까 상당히 좀 의미 부여, 상징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거를 좀 쓰고 재구성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에 대하여 이 언약에 대한 것이 7장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언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바라는 말이거든요. 그 부엘 쉐바, 언약의 우물 이런 뜻이잖아요. 쉐바라는 말이 밧쉐바 그러면 뭐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이고 다윗의 아내 이름인데 밧세바가 언약의 딸 뭐 이런 것처럼 쉐바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 숫자 7이 또 쉐바예요. 예.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언약. 그래서 이제 부엘쉐바가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7개의 우물이라고 또 해석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6이라는 숫자의 죄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7이라는 숫자 7장에서 언약에 대해서 배열을 하고 언급을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작성하면서 이 작성한 분들이 400여 년 전에 상당히 나름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을 이 안에 숫자적으로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오늘부터 시작해서 7장 언약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되는데 이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도 크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차원이 다르다. 우리 뭔가 되게 좋은 거를 딱 보거나 경험하면 야 차원이 달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건 지금까지 내가 알고 경험하고 누리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별다른 것이다. 요새 AI가 나와서 새로운 차원의 시대가
이제 또 우리 앞에 펼쳐진다. 뭐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지금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이 기회를 타서 어떻게 하면 다시 뭐 성공의 기회를 누릴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여튼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완전한 새로운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다라는 분이라는 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의 차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학적으로 1차원은 2차원에 이를 수 없고 2차원은 3차원에 이를 수 없고 우리 인간이 3차원 혹은 시간의 개념을 더해서 4차원의 영역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차원은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엄청난 우리와는 구별된 그 간격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다라는 거죠. AI가 생겨서 뭐 지금 수많은 과학의 비밀들이나 미스터리들이 풀리고 과학기술이 엄청난 진보를 이루고 요새 로봇들이 막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중국인가요? 중국에서 로봇들이 때로 막 춤을 추는데 사람보다도 더 춤을 잘 추더라고요. 네. 막 무술 시범을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막 제자리에서 백덤블링을 몇 번씩 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기술이 엄청 발전하긴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기술이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저 우주 끝까지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날아갈 수 있는 우주선을 개발하고 저 우주 끝까지 우리가 날아간다 할지라도 그 우주 끝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 있게 되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속해 있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시고 그것을 포함하시는 더 크고 더 높은 차원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절대로 이를 수 없는 존재들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이죠. 오늘 욥기 9장 32절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지요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과 뭔가 대화를 하고 대등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한테 뭔가 따져 묻고 하나님과 판단을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되시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제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고 우리는 사실 그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간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따져 묻거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판단을 요구하거나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간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옛날 시대에 저 낮은 천한 백성이 임금이 행차하면 고개를 들어서 임금을 쳐다도 보지 못하였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요새 뭐 아직도 왕이 상징적으로 있는 나라들이 있지만 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으니까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인 대통령이 잘못을 하면 우리는 그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따져 묻고 비판하고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왜? 전에 왕은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앞에서 그 왕이 어떤 행동을 해도 사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근데 대통령은 내가 선출한 내가 뽑은 그런 지도자이고 내가 권한을 위임한 자이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대통령이 지도자가 정치인이 잘못하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을 하죠. 근데 이게 이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마치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2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 앞에, 사무엘 시대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죠. 성소에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죠.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을 자기들이 먼저 챙겨서 입속을 챙기고,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건드리고 겁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죄를 지으니까 하려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버지가 아들들을 불러다가 야단을 치며 타이르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죄와 벌을 내리시겠지만,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라고 타이르면서 야단을 친 것이죠. 그랬는데 그 아들들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벌을 우리는 결코 피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판단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판단을 맡길 수 없음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악한 인간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나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나님을 나와 비슷한 그런 존재로 여기면서 만만하게 보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따져 묻고 요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라고, 마치 하나님이 나와 같은 수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때가 있는데,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저 사람이 나보다 엄청 높다, 저 사람이 내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여기면,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도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내가 만만하게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나도 그 간격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이성적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특별히 사람을, 이 이성적 피조물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피조물인 사람들이 그들의 창조주이신 그분께 순종할 의무를 지닌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복과 상급으로서 그분으로부터 어떠한 결과도 내가 마땅히 받을 것이라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나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그분께 순종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 존재의 이유와 목적대로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그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일할
마땅한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으니까, 주를 위해서 이만큼 일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 대가로 하나님 제게 복을 주셔야죠. 제가 하나님 열심히 잘 믿었잖아요. 예배 열심히 잘했잖아요. 헌금도 많이 드렸잖아요. 교회에서 직분 맡아서 봉사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상급을 주시고 복을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라고 그분으로부터 그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결단코 없다라는 것이죠. 욥기 22장 2절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너의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이익이 되겠느냐?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별로 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분께 내가 뭔가 막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과연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것이.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네가 아무리 잘하고 착하고 의로운데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그 전능자에게 그것이 과연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네가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좀 날 알아주셔야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셔야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교회에서 목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에게 상을 주고 내가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지 라고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뭔가를 이룬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볼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17장 10절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말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존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냥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시고 그럼 하나님의 지음받은 내가 피조물인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 나이가 존재하는 그 이유와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다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저 이쯤 했으면 잘했죠. 하나님 저 좀 알아주시고 저한테 그만한 대가를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뭔가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나는 무익한 종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그저 한 것뿐입니다. 제가 해야 할 것을 그냥 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에 그 지으심의 목적에 맞게 쓰임받은 것뿐이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요 뭐 조금만 막 하면은 어깨심이 딱 들어가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날 안 알아주지?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으면, 아니, 목사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단지 제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뭔가 열심히 잘했다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열심히 했으니까 저한테 복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상 주세요. 제가 이 정도는 받고 누릴 수 있잖아요. 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언약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와 복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아무리 과학기술이 문명이 발전해도 우리는 인간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도 요구하거나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서 뭔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을 이만큼 기쁘시게 했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 이 정도는 받아 누려도 되지라고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들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자원하셔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그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시편 113편 5절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여러분 이 굽어 살핀다라는 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굽힌다라는 거죠. 하늘이 우리를 굽어 살피신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면 우리가 안 보일 수도 있을 텐데 애써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그리고 우리와 언약을 맺음으로써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의 그런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온전히 낮추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정도로 우리를 대등하게 여겨주셨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자격도 능력도 실력도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과 대등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거나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누리거나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대등하게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냥 쉽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손주가 태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뭐 손녀딸이 태어나고 이제 갓난아기가 태어났어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근데 손주가 이쁘니까 그 어린 손주에게 아직 말도 못하고
혼자 걷지도 못하는 손주에게 말을 걸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이런 거 해줄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커라. 라고 하면서 손주하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손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요. 손주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해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쁘고 사랑해서 그 손주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우리 집안에 그 애완동물로 개를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권사님도 개를 키우시는데 마이크, 그죠? 아들이래. 근데 그 개가 말도 못하고 뭐 나를 위해서 뭐 특별히 해주는 것도 없어. 그런데 그 개한테 너 밥 잘 먹고 나 잘 따라다니고 그러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고 이런 거 해줄게 라고 개하고 막 대화를 하고 약속을 해요. 말도 못하는 개하고. 나를 위해서 뭐 대단한 거 해줄 수도 없고 해주지도 않는데도. 마치 그와 같이. 아니 그보다도 더 큰 간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와 대화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함께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맺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7장의 내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앞으로 며칠간 조금 더 깊이 함께 나누고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찾아오셔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셔서 우리를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인정해 주시면서 언약 맺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는 측량할 수도 헤아릴 수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308장입니다.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함께 찬양하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도 주장하고 요구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케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특권임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특권인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며 그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공로도 되실 수 없음을,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아님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며 그저 감사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셔서 그 은혜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며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 알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이루어가는 그 기쁨을,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굽어 살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경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많은 혼돈과 무질서와 폭력과 그 폭력 앞에 괴로워하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불의와 죄악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증거되며 드러나며 선포되며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며 주와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만 의지하며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사랑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